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즐거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나의 기대감,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문제들과 또 앞에 가로막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내 상황들과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우리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하나님 하나님의 닮아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아멘. 주님을 옆에서 직접 손도 만지고 안아도 드리고 나도 안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좋아요. 주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정말 보고 싶어요. 고백합시다.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정말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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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으세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세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나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또 주께 간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언제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맛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심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또한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우선적으로 좀 기도를 할 것은 지금 터키와 이 시리아 쪽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참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구출되는 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그 이번에 이 지진이 났던 곳은 그 옛날에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 같아요. 터키 그 남부 쪽 그리고 시리아 북부 쪽인데 안디옥 교회가 정말 2000년 전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열심히 이방 땅에 전했던 그 교회지요. 그 동네, 그 지역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그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많은 구조대를 또 보낸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나라가 구조대가 가서 또 많이 구출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있는 수도로 있는 그 나라인데 2011년부터 계속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또 전에 IS 3파전으로 계속 하다가 요즘 IS는 사라지고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다 지진으로 흔드니까 또 무너지고 그리고 또 구급대원들도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또 구호 물품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그 시리아 같은 경우는 참 아주 힘든 가운데 있어요. 2011년부터 내전으로 인해서 한 50만 명, 이 광명시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사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번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정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구급대원들을 통해서 또 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출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우선 터키와 또 시리아 지역 그 지진지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참으로 터키 남부 지역과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 2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왔다 하는데 아직도 건물에 묻혀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가 어느 만큼 있는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급대원을 터키 지역에 또한 보내서 참으로 계속해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구조된 사람들도 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시리아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또한 분쟁하는 그런 지역이라
참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고 또 신속한 또한 구조활동과 또 구호 물품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과거 참으로 그 지역이 참으로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런 지역으로 참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열심을 품었던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해 주셔서 그 지역에 하루속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조활동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또 모든 일이 잘 복구되고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각급 나라에서 또한 구조대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구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땅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으로 간구할 때에 참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긍휼을 더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번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지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루속히 구조활동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또한 잘 순적하게 또한 복구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구약 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406쪽 사무엘상이라고 그 책갈피에 놓으시면은 또 계속 이어서 이제 새벽 예배도 또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헨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오늘 새벽까지 다 마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이제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그 배경은 룻기서와 같이 사사시대 그 배경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왕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이제 나중에서야 이제 왕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상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오늘 여기에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나에게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는, 뿐만 아니라 나중에 3남 2녀까지 2장 21절에 보면 한나에게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자,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가나라는 그 가장이 등장이 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자,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한나고 또 하나는 버닌나인데,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자, 한나는 그 이름의 뜻이 은혜를 입다라는 그 뜻인데, 이 버닌나는 다산과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녀를 많이 낳게 되었지만은 한나는 자녀가 없는, 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중앙 성소가 있는 그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절기 때가 되면 가게 되는데,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또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 당시 이제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했는데, 나중에 사실 보면 이 엘리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 제대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 당시도 사사시대의 끝자락이 돼서 영적으로 상당히 혼탁해 있고 그런 그 어두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서두 이 앞부분에도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런 혼돈의 상황이 계속 있고, 이 제사장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엘가나가 어떻게 했느냐, 이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버닌나와 그 자손에게 주고는, 그리고 5절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다 그랬고 버닌나는 자식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자식이 얻게 된 것도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가 특별히 그를 사랑해서 갑절에 제물을 주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이 버닌나와 그 자녀에게는 그냥 제물을 분깃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 2배나 주게 된 것을 이제 버닌나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버닌나가 시기심도 생기고 한나를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고 제물도 갑절을 주었는데 버닌나가 더 화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버닌나가 생각하기를 저 자식 없는 그 한나에게 이제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닌나는 극분해서 어떻게 해서 괴롭힐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나를 괴롭히게 되는데, 그래서 한나가 이제 상당히 괴롭힘을 당하면서 마음에 울분이 생기게 되고 아주 분한 마음이 생기게 되자 그 울음을 참지 못하고 이런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죠. 자, 이 장면을 누가 봤느냐? 남편 엘가나가 보게 된 거죠. 한나여 어찌해서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그러면서도 한나는 그 마음속에 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 나대배 때 한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나 기도가 뭐냐?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리고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을 품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고 그를 임신케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1장 20절의 말씀대로 보면 사무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이름을 거기에 올립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한 13명 정도 사사 있지만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자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엘가나 같은 경우에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번인날을 두게 돼서 자식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사라를 통해서 이 자식을 계속해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점점 나이는 차가고 아이는 태어날 기미가 없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나 이 이스마엘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사라가 89세 때 이 가정에 내는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부지 중에 천사를 잘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니까 천사가 그런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됐죠. 그러나 사라는 이 나이에 하면서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1년이 지났을 때 그가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했는데 바로 그 아이가 이삭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뒤로 제치고 인간의 방법을 쓰게 된 거죠. 사실 오늘 여기 엘가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한나 자식이 없다고 바로 번인날을 두어서 그를 통해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이제 한나와 번인나 사이에 이런 심한 갈등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은 오늘 5절에 나온 대로 바로 엘가나의 편애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나도 똑같이 안 주고 갑절로 주면서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표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번인나로 하여금 아주 화를 내게 했고 분노하게 했고, 그래서 한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괴롭힘 주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집안의 태를 열고자 했던 엘가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 무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그가 사용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내 방법을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는 이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이고 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그 누가복음 5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 기대어서 그물을 씻는데 빈 그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 찾아가게 됐어요. 베드로를 신방하게 됐어요. 고기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부 출신으로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노하우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지식도 많이 있는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쩌면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또한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여러 가지 애쓰고 애썼는데 밤새도록 내 경험 총 방법 동원해서 그물을 이쪽 저쪽 다 던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못 잡았는데 저기 던진다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는 물에 빠지는 사람 지푸랑이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 경험 방법 다 동원했고 다 열심을 했는데 못 잡았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방법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로 휙 던져보는 겁니다. 그쪽 방향에도 안 던졌겠어요? 이쪽 저쪽 막 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깊은 데로 던져봐라. 던졌어요. 던지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왜 갑자기 거기서 많이 잡히게 됐는지. 자, 주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무예수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쪽으로 고기를 다 몰아놓은 것 같아요.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고 옆에 동료 옆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또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방법을, 지혜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인생의 삶은 내 생각대로 척척척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계획하고 이런 대로 잘 돼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죠. 살아온 그 과정 속에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과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발명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 실패도 해보고 이렇게 오다가다 이것을 내가 발견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도 물론 룻기서는 그랬어요. 바로 그 시대가 사사들의 시대라고 이제 1장 1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사사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였다. 시대적인 배경을 언급했는데 바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내용 속에서 왕정이 들어서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이 마지막 이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 같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일가나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가정의 내부에서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고, 그 한나는 그 울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1장에 쭉 나오는 또 2장에 이제 감사의 기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그래서 그가 결과적으로 3남 2녀까지 낳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절대 절망 앞에 하나님은 절대 희망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음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 통일왕국 3대 왕이 있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남왕조와 북왕조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쭉 이렇게 활동해 나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가로막아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북왕조가 먼저 멸망이 된 그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남왕조가 또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된 것도, 그러면서도 나중에 겉에 가서는 북왕조보다도 150년 후에 또 멸망이 된 그 원인도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과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그런 시대, 혼탁한 그런 시대에 그래도 희망의 빛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나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가슴에 품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쭉 이렇게 개입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가 그거예요. 쭉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 그것을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잔이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게 십자가 지는 이 잔,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완전히 피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시고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 시작하면서 엘가나 이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하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때를 뒤로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한나처럼 그 모든 울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가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지팡이를 우리가 굳게 붙잡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자 또한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시대 끝자락에서 참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또한 그 고통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한나처럼 중심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본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선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 주소서. 주여 2023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해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모범,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에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할 중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마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